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으로 1328면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라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겉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랑을 다 해보셨죠? 예, 그래서 우리 결혼을 하셨고 벌써 이제 몇십 년을 사신 분도 있고 또 몇 년을 사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이 많이 식어졌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게 된다면 무슨 사랑이냐고, 죽지 못해 살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정으로 산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결혼했고 그래서 시작된 결혼 생활이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나 사랑하는 거 알지? 이전에도 이런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남자들 잘 표현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 알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와이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알긴 뭘 알아, 개뿔,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를 이만큼 보고 싶어, 반드시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연애 초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연애 초에는 얼마나 선문 공세를 하고 또 얼마나 편지도 많이 쓰고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까? 어떻게든 서로 잘 보이고 또 챙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너희 중심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겉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봉사도 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니까 그러면서 핑계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이전에 설교 중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니까 하면서 대답하는 사람이 70%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항상 그 비율이 높아서 기독교 국가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10명 중 2명이 기껏해야 가나안 성도였지만 현재는 10명 중에 최소 5명 이상이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데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0% 이상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더 가나안 성도가 많은지 이것은 보여줍니다. 표현이 결여된 성도가 많아지고 있고 행동이 결여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도 안 나가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커녕 여전히 그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자기의 삶들은 너무나 궁핍했고 심지어 역병까지 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속에 문득 들었던 마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맞나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근거에서 바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위치는 상당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했던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사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불효자식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도리를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전에, 지금은 없지만 이전에 종이 주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경외를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언제 문제나 이슈가 있을 때 혹은 영적인 침체나 어떤 어려움에 빠질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또 그분을 의심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상황과 형편 등 그 일들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들 때 우리는 나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나를 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모든 적들을 이기게 하시리라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 성인 아이 성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몹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따집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패배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 않으셔서 이렇게 패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전쟁의 패배는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전쟁을 할 때 너무나 교만하여서 적은 숫자를 보내서 승리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거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다시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내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형제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너에게 있는 그러한 티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도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간에 원치 않던 간에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정말 잘 살았다, 정말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원치 않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또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라. 우리 자신이 어떤지부터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주제 파악을 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얘기하지만 나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진정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 질문을 통해서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것조차도 모르는 자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자기의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떡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이들이 드린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멀고 절고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레위기서 22장에 보면 희생제물의 규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2장 19절 20절에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니라. 이 말씀에서 흠이 있는 것이란 22절과 24절에 보면은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고환이 상하거나 치거나 터지고 베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서 그 많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이 제물들을 제사장들은 판단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흠이 있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흠 있는 제물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내외부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소떼나 양떼 등에서 열등한 것을 그들이 골라서 드렸던 그 이유는 이들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빈궁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서 이런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핑계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이러한 핑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결함 있는 것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경제적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사람에게도 하지 않은 행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행동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총독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총독을 파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배자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독에게 가장 최상의 선물을 골라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바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말 신경을 썼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한 경제적 상황들을 결코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에게 흠 있는 제물을 드리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는 그 총독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선물을 정말 값어치 없고 흠이 있는 선물을 드린다면 이 선물은, 이렇게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하물며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결함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행위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흠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거롭고 귀찮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에서 번거롭다는 말은요, 반복되고 지루한 일로 성가시고 귀찮게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코웃음친다는 말은 콧방귀를 낀다는 말로 오만과 무시와 조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무를 행하면서도 형식주의적이고 매너짐에 빠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분이 세상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인가요? 아니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줄에 서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고 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신경 쓰고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더 잘 섬기는 것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현대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결코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주일성수가 아닐까요? 이전에 달라스 유학을 와서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고등부 담당 목사를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세상일과 주일 성수가 겹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먼저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한 친구가 예배 중에 인상이 굳어지면서 저에게 질문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그만두라는 건가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은 우리의 먹고 사는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주일 성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일 성수가 세상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여러분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설사 직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그 친구가 저에게 반감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친구의 생각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성도들이 점차 이 땅 가운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나가도 소용없다.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다. 오히려 세상 일에서 직장에서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마 세상에서 직장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가요? 요즘 경제재개혁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픈하지 않으면 유학생들은 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요. 코로나 감염 위험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보다 또 학교 오픈이 중요한지 그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엊그저께 갑자기 자고 있다가 한 새벽 4시, 5시쯤에 쥐가 났습니다. 그런데 쥐가 났는데 생각지 못한 곳에 쥐가 나서 잘 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쥐가 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 문득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했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목회자이지만 성도들을 진정으로 잘 케어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번 보시면 금방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를 몹시 불쾌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안 바치는 것이 더 나을 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헛되이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성전을 차라리 닫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여러 시행착오 끝에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성전이 건축한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멈춘 적이 없고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며 성전문을 닫게 할 만큼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인의 제사를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자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율법의 제사법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큰 임금이요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신으로 여기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예배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번거롭고 귀찮게 여기며 경멸하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전하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사는 현대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에서 성공자가 돼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매너즘에 빠진 예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맨날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앙의 선조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것이 너가 거할 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매일 드리다시피 하고 항상 드리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매너즘에 빠진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얼마나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렸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신앙인들이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예배를 빠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교회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또 국가가 또 정부가 같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한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이지도 말라 그러고 또 친교도 하지 말라 그러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예배들을 드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예배를 바라보면서 소그룹 모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찬양도 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규정을 써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지 않냐, 가끔은 쉬어도 되지 않냐, 또 예배 꼭 반드시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냐,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방역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압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방역을 지켜야 됩니다.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그 수칙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고 반드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이 예배를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운 예배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물에서 아무 제물이나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나요? 그 제사를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혹은 아벨은 양을 바쳤기 때문에, 그러한 예물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마느냐, 바로 이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얼마나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전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철저히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우리는 많은 예화를 듣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심지어는 헌금을 다리미로 다려서 그래서 교회에 가져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배는 어떤가요? 정말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한편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예배조차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면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바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채소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또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께 예배하였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배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번거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헛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방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봅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영광의 예배가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마음들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예배자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세상을 이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